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드렸듯이 매듭을 잘 짓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놓였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패턴은 저녁이 되고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정말 그 지난 날이 아니라 우리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월을 영어로 뭐라 하죠? 1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January. January인데 이 January는요 야누스라는 이 로마 그리스 신화 그 수호신 성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 수호신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뉴어리는 야누스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수호신이다. 왜냐하면 문을 쳐야 되니까 안도 보고 밖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뉴어리 1월이 어떤 달입니까? 우리가 지난 2024년 12월 그 한 해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2025년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달이 1월 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달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그런 의지만 불태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새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달려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모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이제 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 주의해야 돼, 이것 명심해야 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은 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13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쓴물이 달게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누구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무엇을 요구하시냐? 2025년 한 해 가운데 첫 번째로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물질과 시간도 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림의 첫 액션이 예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올 한 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생각은요 다 세상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기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무지무능한 인간의 경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계속 속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 예배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위기 제사가 제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왜 저 말씀을 보십시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제물의 문제, 많이 드렸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하고 아무리
소프라노 뭐 이혜린이지만 조수미가 와도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찬양대원들 또 소프라노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예배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 그 사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예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제물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가 2025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답답합니까? 내 답도 알고 하나님 답도 아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내 답을 버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여러분들 드리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1124 우리가 1+1데이 아직 여러분들 숙제를 못 푼 분들이 있다면 아니 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도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섬김의 손길 문 영혼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그 자가 하늘에서 무별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진 것입니다. 다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두 번째로요, 잘 골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골라야 합니다. 좋은 선택, 좋은 고름은요, 우리가 쉬운 길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돌아가게 됩니까? 믿음도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염려를 신경을 많이 써서 먹거리도 생필품도 굉장히 라벨을 꼼꼼히 따져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살 때 라벨 얼마나 꼼꼼히 따집니까? 제가 보니까 100만 원 넘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데이 앤 나이트 화장품, 일본 오키나와 청정 해수 77가지 미네랄 추출, 하와이 부근 수심 2000피트에서 보올린 심해수 이용, 셀룰라 콤플렉스, 캐비아 추출물, 해초 추출물, 안티에이징, 히알루론산, 아데힌 몰라요. 콜라겐.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고릅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내 피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버렸을 때 땅과 물이 오염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하고 가까운 그런 생필품, 먹거리 이런 건 잘 고르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들 관계의 라벨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관계의 라벨. 내 믿음과 멀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속되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거 붙잡고 있어서 내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후퇴되고 있는데 왜 그 관계의 라벨을 계속 붙잡고 있냐는 것이죠.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 듣고 접하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들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유튜브, TV 매체들 여러분들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감각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드렸어요. 불륜 드라마 얘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우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믿음 그런 사랑을 불륜인데 그런 사랑을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주여 속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불륜도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이제 대학생 올라갑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진학한지 모르겠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디로 다 가면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새 학기가 되면 그 모든 이단들은 전략적으로 저들을 포섭하려고 들끓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상담해 줄게. 예쁜 선배가 와가지고 너 친구 없니? 내가 말동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따뜻하고 위로되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매주일마다 우리 서부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관계의 라벨을 말씀 위에 얹어보고 내 영적 라벨을 말씀 위에 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5절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답습하고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반드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요보다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가요 여러분들 지난 22일 성탄 발표회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찬양 율동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 예청부 찬양을 하도 해가지고 계속 아직도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 내리에 DNA에 박혀서 가요를 계속 허무한 그 가요를 계속하면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때 분별력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인지 독인지는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이 양바퀴를 굴려나갈 때 분별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도전드립니다. 관계의 라벨링, 영적 어떤 해악을 주는 그런 라벨링을 잘 보시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 건가, 여러분 과감하게 끊을 건 끊으시고 붙잡을 건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잘 고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새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의식해라. 나를 의식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만하시고 편지하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율례와 그 계명을, 말씀을, 그를 섬겨야 되는 그런 삶에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성령을 놓치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CCTV가 계속 나를 찍고 있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 이 코람데오 찬양대의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그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까 전에 약속 연습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십시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해놓고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나가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는 삶, 내 율례와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이 키파, 예를 들어서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려면 여자들은 무릎을 가려야 되고 남자들은 키파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키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키파는 내 머리 인생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머리 꼭대기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무조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줍니까? 분해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죽인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빈들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빈 곳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내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내 혼자, 그 안목의 정욕으로 내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는데 그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괜찮겠지, 그렇게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화장품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탱탱하고 피부가 좋은 그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만 치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드름 난다고, 여기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고학년 여자 학생들 여드름 난다고 여드름을 덮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덮지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 자체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주신 대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건강한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차를 타면요, 히터를 켜지 않습니다. 더워도. 왜냐하면 피부 망가질까 봐. 에어컨도 안 튼대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세요? 가수 박진영, JYP의 그 박진영 씨가 어느 날 예능을 나왔는데 후배가 묻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지금 만으로 52세인데 야, 너 머리가 새까만데 염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염색하지 않았어, 내 머리야. 너 어떻게 그게 머리가 새까말 수 있어?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흰머리가 날 때쯤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연구를 했대요. 의학책, 각종 민간요법, 모든 책을, 서적을 다 펴놓고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흰머리를 딱 뽑으니까 밑에 모근이 새까만색으로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 사람은 염색한 머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새까만 머리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막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박진영 씨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안 먹고 뭘 안 하는 게 중요해 그랬습니다. 뭘 안 먹고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부와 머리카락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의 경건을 얼마나 단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 여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래서 많이 예배드리고 막 물질도 많이 드리고 막 큰 소리로 찬양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 붙잡고 하고 있다면 그건 속사람의 강건함, 그걸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의 그 성령의 능력은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첫 앞자리에 성령님을 의식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 나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진정한 영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포로된 땅에서 거기서 고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았습니다. 태국 코끼리가 훈련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랍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놓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한대요. 그 거리만큼만 훈련한대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되면은 고리를 풀어도 조련사 앞을 그 공간을 떠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묶여 있다고 생각한대요. 코끼리는 참 아쉽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끈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끈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예배하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 나 혼자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것,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한 단계 나가서 잘 드렸으면 좋겠다, 잘 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잘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2025년의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또 옆에 말 걸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오늘 3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함께 말씀 마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명백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있고 우리 입이 있는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저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생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무너지고 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시 한번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 오늘 말씀 나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